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본향기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내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시기를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기를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주기를 선다. 주님 주기를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기를 선다. 주기를 하나님 주기를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소서. 주님을 주기를 선다.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소서. 주님을 주기를 선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소서. 주님 주님을 주기를 주소서. 주님 주님을 주기를 주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프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의 등대와 나의 마음에 빛이 돼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곳에도 평안이 없음을 알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멀리 출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히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불순한 일기를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참 평안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옛날 찬송가로는 3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옛날 찬송가로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바라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또다시 드러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지만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에는 받는 것에 매달려 살아왔던 우리의 옛 모습이 서로 베풀고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각 부서와 조직을 잘 갖추어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아직도 역병이 창궐하여 온 세상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아픈 세상을 품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사이에 하얀 눈이 지붕과 전지밭에 소복히 쌓였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 눈같이 하얗게 덮어주시고 이제 역병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교육부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줄 교사들과 교육자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2022년에도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려운 중에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죠. 마스크 좀 잠깐 이렇게 내리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멀쩡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셔야지. 예. 연휴라 출타한 성도들도 많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멤피스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그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많이 번져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밀접 접촉자들 그리고 아이들 중에 코로나 걸린 그런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이 아프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주변에는 목사님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요즘 목감기도 그렇게 많이 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와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큰 길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괜찮으셨는데 이제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집 앞을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순서 계신 우리 정 권사님도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집 앞에서 차가 돌아가지고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차 운전하실 때 좀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기도는 원래 서장로님 기도 차례였는데 좀 가족 문제 때문에 출타를 하셨어요. 근데 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저는 이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서장로님은 전 권사님한테 순서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백업을 하실 수 있게 돼가지고 기도 순서를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또 올 한 해에 모든 일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는 거 좀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하셨는데 기도 제목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 집사님이 오랜 한국 방문 끝에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아직 시차 적응이 힘드신 상황이라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는 함께 못 나오셨는데 무사히 다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구약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21절 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올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또 사도들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주님께 얻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 많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더 받으려면 주님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삶이 바쁘고 또 완전히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성도들이 구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계획하는 일도 어렵고 힘들 뿐더러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단하고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하신 것들을 응낙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응낙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서를 조금 지나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몇 가지 표를 만들었는데 그냥 역사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의 이야기들과 또 다윗 왕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망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회복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망한 다음에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서예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뒤에 70년 뒤에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죠. 성경엔 고레스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고레스라고 알고 있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대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성전 건축을 명령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첫 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과 동시에 저들에게 대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선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약 5만 명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만 2천 명에서 2,7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7천 명은 노예였습니다. 종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돼요. 꽤 많이 돌아왔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5만 명이 별로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5만 명이 꽤 많은 거였어요. 근데 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온 표에도 나와 있지만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2년 만에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허허벌판이라 건축 자재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무도 이렇게 구해오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을 이렇게 담고 자기들이 먼저 집을 짓고 살만한 이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에 기초를 놨습니다. 근데 성전에 기초를 놓으니까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뇌물을 모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을 구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슬려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 오는 것들을 길을 막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렇게 인부들을 모집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걸 막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성전이 기초만 닿고 나서 약 14년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레스에서 다음에 다른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스가랴 아시죠? 스가랴가 예언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고 그래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털을 닦은 지 14년 만에 굉장히 아픈 예언을 듣고 아픈 책망을 듣고 학개와 스가랴의 주도로 건축을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주변에는 대적들이 14년 전처럼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당시 유프라데강 동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사람한테 고소를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반역을 모의한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 총독 다뜨네가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문의를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폐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총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이 유대인들이 그 궁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오가 이 친유대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고소를 받았을 때 보통 그냥 대충 하게 되면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금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찾아보게 했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건축을 재허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6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가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60년 정도 지났는데 성전을 지어나는데
성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이쁘게 지어지지가 않은 데다가 또 성전만 지어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되면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번제를 지내게 되면 소나 양을 하루에 한 마리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소나 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려면은 재정이 필요한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가 있으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지어놓고 나가지고 한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중심 신앙생활에서 점점 신앙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60년 정도 지났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직업이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하고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종교적 조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왕이 성전의 예배 회복과 재건을 갖다가 명령하는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에스라를 파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물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서 네탄고에서 지불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되게 잘 됐죠? 아까 전에 말씀처럼 교회가 성전이 운영되려면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멈췄던 제사를 갖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 네탄고에서 그것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귀환을 준비를 해요. 이때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되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레위인들이 가야지 예배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돌아가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강제로 차출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맞춰가지고 15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귀환 준비할 때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조차도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 또 돈 또한도 많았어요. 이제 살펴보게 되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에스라가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현재 위치가 뭡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조언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저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곳곳에서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파견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무법천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대입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 할지라도 연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께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서 인생을 출발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2월 달만 돼도, 이번 달만 넘어가도 연초에 세워놨던 영적인 계획들은 거의 다 무너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재가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헤쳐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들을 내 것으로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처럼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 내 의지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에스라의 기도는 짧지만, 또 그 기도한 내용은 짧게 되어 있지만 아주 묘하게 한 절 한 절씩 딱딱 구분이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와 강에 1,500명이 모였어요. 준비를 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봤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길에 뭐가 있습니까? 길에 적군이 있는 거예요. 길에 적군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제국에서 제국으로 이동하는데 무슨 적군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저 때에는 여행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가장 현대에 오기 전에 가장 안전했던 로마 시대조차도 그 10km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도적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도적이 많았답니다. 그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어젠가 여러분 LA시 한복판에서 기차 털린 거 아세요? 그 뉴스에 크게 나왔던데. 그러니까 LA시 한복판에 그 기차에 UPS랑 페덱스 이런 또 아마존 이런데 물건을 이렇게 해놓은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기차 위에 실려 있는 게 때강도에게 털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21세기에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인 LA 한복판에서 열차 강도가 있었다는 게,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뒷부분에 가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 상황에서 거기 모였던 1,500명이 모두 불안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왕이 조서를 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간 거고, 에스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에게 크게 신임을 받는 자였으니까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보병과 마병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기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라고 나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창피해서입니다. 창피해서 왕에게 이걸 구하지 못한대요. 왜? 앞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왕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찾는 자에는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 쳤던 이 상황 속에서
아쉬운 소리 하기가 너무 창피했던 겁니다. 앞에 보게 되면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 7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이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모두 다 도와주실 거예요. 배반하는 자에겐 벌레를 이시는 분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 왕한테 길거리에서 적군을 만날까 두려우니까 왕이셔 나에게 좀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기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예수 믿으니까 담대해.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 믿으니까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뻥뻥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거 맞죠. 그런데 그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가 교회를 피해가고 성도를 피해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방역을 잘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 또한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보게 되게 되면 우린 세상에 큰 소리 치고 기도 안 해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 난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친 것이 현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차마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준비만 해주면은 내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왕 앞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제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직역하면 창피하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단순히 창피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맥이 그냥 창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면 우리들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교회가 형통한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패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올해 복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21절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저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1,500명이 그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 그랬는데 그냥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 7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다 읽을 수 없는데,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14절에 보게 되는 거,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무슨 권리를 에스라에게 허락했냐 하면, 쭉 보게 되면 16절에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 그 에스라에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 하면, 어디서 가져가냐 하면 20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어디서 가져가라고요? 왕의 내탕고에서. 그러니까 왕의 창고에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한계를 뒀어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요건 읽어보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서 내탕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딱 정해줬습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그 왕궁, 수산궁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미 그때가 되게 되면 모르드게가 지나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비도 배출한 유대인들이니까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내탕고에서 저렇게 가져가게끔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또 따로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거둔 거예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8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게 되게 되면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아까 전에 왕은 은 100달란트만 허락을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은이 650달란트가 뭐였죠? 그리고 은 기명이라면 은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합니다. 은 그릇이 10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은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물건들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500명이 가져가기에는 너무 값비싸고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되니까 아까 전에 이 기도한 것처럼 평탄한 길이 너무 절실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0명의 인원이 가고 그 사람들한테 은이 65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이 옮겨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던 도둑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다 모여가지고 요거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이 되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은 없지, 물건은 많지, 지켜줄 수 있는 군대는 창피해서 못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1년을 또 헤쳐나갈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적인 축복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쳐다보고 너무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출발하려고 강가에 모아놨는데 사람들은 물론 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 가겠다는 사람들, 억지로 차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해서 합해서 이렇게 함께 가도 갈똥말똥한 길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려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물질건들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값비싼 물건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 드릴 예물들이 많아져서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갈리고 부담은 더하고, 그런데다가 실제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해 줄 수 있는 왕의 군대 또한도 없어요. 그럴 때 에스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가정엔 마음이 갈리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사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가진 것 지키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나와가지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나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마다 깨가지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에서 눈이 자꾸 내리는데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7시 반쯤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예배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대책이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7시 때만 해도 눈이 계속 내렸거든요. 춥기도 하고.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시쯤 돼가지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눈을 치우고 차를 꺼내서 이제 교회로 슬금슬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오는 중에 한 8개 교회 정도가 미국 교회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가는 길에 한 8개 정도의 미국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그 시간대에 되면 주차장에 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거의 다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 교단에 속해 계신 분들인데 교단 사이트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나 혼자, 지금 나 교회에 도착했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려고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나도 거기 교회 다 왔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나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설레발 치다가 3번 날렸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날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상상한 것보다 오늘 예배 출석 많이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잘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쉽지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딱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와 우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는 이 내용이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에스라처럼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모두 다. 이럴 때에 에스라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그러면 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1절에 같이 보죠. 시작. 정월 21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했더니 4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길이 그렇게 4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재물들이 많았죠. 여러분, 달란트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한 달란트가 굉장히 무거운데 저기 총량을 보게 되면 은이 650달란트에다가 금이 100달란트죠. 은보다 금이 훨씬 무거운 거 아세요?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고개를 켜서 다 금목걸이하고 은목걸이 해보셨잖아요. 은이 무거워요? 금이 무거워요?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바로 아시네. 금이 훨씬 무거워요. 금 100달란트라 그러면요, 그 무게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보호하사 어떻게 됩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탄한 길을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툭툭 튀어나온 매복한 자의 손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평탄한 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를 바라고 1년을 기도를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이 쉽지가 않고 또 저처럼 그 아내가 망가진 사람들은 금식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강대상에서 빵빵 소리치면서 금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젠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비해서 간구하는 건 해야 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건지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 가운데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리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가 갔던 이 4개월의 길은 성경에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가는 동안에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진창에 수레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1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4개월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가는 동안에 물건이 깨질 수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는 길인데 그 사람들을 달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기도를 시작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시고 도우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주께 맡기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찌그덕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답답한 일들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겸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분명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숨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 앞에 기도로 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라가 누렸던 복과 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게 주신 복을 잘 지켜 주님 앞에 가는 그곳까지 여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된 복, 받은 복을 잘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겸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예전 찬송가로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조리의 친구님 날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님,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믿고 선포한 대로 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주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감사를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명령대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서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 그 서원한 대로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단 1전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의 교회를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바르고 정직하게 쓰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겸비하여 주님 앞에 평탄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